9월 12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신약 202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그저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권력욕으로 충만해 있던 한 사람 시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그 뜨거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자 했던 그 넷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신진 유대교 학자였습니다. 그는 앞선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죽이고도 마땅히 여겼던, 스데반의 사형을 집행했던 신학자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채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남녀를 물어하고 잡아가려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위협과 살기를 호흡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잡아와야 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강력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나라예요. 함부로 올라가서 사람을 잡아올 수 있지 못해요. 그런데 공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권위를 얻었던 거죠.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도 좋다. 아마 이스라엘 나라와 또 그쪽 다메섹의 수도인 수리아 지방 사람들이 인도 조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도 조약 속에서 제사장들의 권위까지 받아서 체포하러 가니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일어났던 한 가지 변화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기와 위협을 호흡하며 가고 있던 사울의 발을 멈춘 것은 호련히 그를 둘러 비추었던 빛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빛은 때로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진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 빛은 어둠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박해자 사울이었을 때 그를 인도하기 위해 빛이 비춘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강력한 임재를 통해 사울을 엎어뜨리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었던 거죠.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울은 아마 낙마한 것 같아요.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당신이 박해를 당한다고 여기시죠.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교회가 어려우면 주님 마음도 어렵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홀로 박해당하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도 이 어려운 때를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 기억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은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무서운 선언을 하시죠.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해서라도 권위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 두 부부를 죽이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박해받는 교회를 자신이 박해받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인들의 마음이 주님만 우리의 권위자이십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인해 슬퍼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는 예수라라고 밝히신 이후에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이룰 자가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할게요. 박해자가 전도자 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괜찮고 내시는 예수님 믿어도 괜찮은데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저 사람만큼은 절대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그런 질문들을 통해 당파를 지어갑니다. 저 사람은 절대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아닙니다. 주님 마음에는 박해자라도 그날 바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일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교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고백한 것처럼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이 되어서 가장 부드럽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착한 귀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에게 말해줄 자가 따로 있다 그래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혼자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아름답게 연합하는 우리 일산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대들이, 각자의 세대들이 아름답게 연합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아름답게 연합하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복음의 장벽이 없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국적이 다른 내시도, 박해자 사울도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의 형제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 연합을 배우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연합함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 같은 죄인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면 이 모자라는 인생도 주님 앞에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산교회 각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루가 마치고 나의 한 주일이 마치고 내 평생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땅끝에서라도 거두어 올린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일산교회, 당파는 사라지는 일산교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하는 일산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